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옆에 써 있죠? 말씀을 가까이, 말씀으로 새롭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주 동안 이 표어를 주제로 해서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 때 계속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으로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 주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도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받은 내용을 살펴봤어요. 말씀의 능력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봤습니까?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 말씀을 발견했잖아요.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신앙,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앙, 그리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신앙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다운 신학은 최종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주제로 계속 흘러가는데 오늘 이 흐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나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큰 충격으로 와 닿았을 거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많이 찾고 부르잖아요. 주님을 부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직분을 맡아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보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신앙은 입술로만의 주님을 찾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참다운 믿음은 당연히 행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삶 속에서 그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17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이 부를수록 좋죠. 주님을 찾고 또 주님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찾지만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결국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입술로만 주여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 필기시험 아무리 100점 맞는다고 해도 면허를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필기시험을 100점 맞는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직접 도로에 나가서 법규도 지키고 또 도로에서 차를 직접 운전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시작이야, 시작.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단순히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니니. 아멘.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사역을 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많은 사역을 하고 또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저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어떤 기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역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역을 했어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종교적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겉으로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겉으로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짓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요,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 차이가 나겠습니까? 26절, 25절 말씀처럼 비바람이 불 때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때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국 흔들리다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과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평소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 차이가 납니까? 인생에 비바람이 불 때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그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이미 말씀으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련이 있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을 잃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으라 그걸 중요하게 보신 게 아니에요. 벽돌로 집을 짓든 나무로 집을 짓든 콘크리트로 집을 짓든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짓는가, 그 기초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죠. 여러분, 사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요, 훨씬 더 수고도 많이 해야 합니다. 반석을 깨야 하잖아요. 또 깊이 파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수고가 있어도 결국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뜻을 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삶은 결코 헛된 게 아니라, 이런 수고도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같은 모습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말씀으로 많이 깨닫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과 같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알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게으르기 때문이죠. 나태이기 때문이죠. 알면서도 미루기 때문이죠. 다음에 하면 되지,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지 하면서 결단과 순종을 미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나중 일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나의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 태도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삶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뭐 거창하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용서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조금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한 삶을 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석이의 집은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벽돌을 깨고 기초를 받고 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나갈 때 반석이의 집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반복하며 살아갈 때 그 순종이 믿음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지고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듣고 깨닫고 머리에서 남아있는 그게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해져야 돼요. 지켜 행해질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참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디에 있든지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입술로만 주여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표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쳐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